주에 주님의 평생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 그리고 헤세드. 선하시다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브, 바로 좋아하셨다, 좋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모든 것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좋음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인자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어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와도 또 비슷합니다. 은사와도 또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호의,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영화되어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와 헤세드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따가 말미에 이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편 34편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자, 여기에 역시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내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맛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치를 쌓으라고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고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 그리고 곤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뒤죽박죽, 그리고 또 순서도 뭐 이렇게 형통하고 곤고하고 형통,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따라오지는 않지만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때로는 형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형통과 곤고라는 이 반복된 인생의 그런 어떤 희로 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8편 4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는 체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었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 곤고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양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곤고한 날에,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두 가지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고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신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괴롭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것,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점점 좀 강건해지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가 계속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내지는 외우거나 또 말씀을 읽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큐티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보다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무슨 소식이 있나, 그리고 보았던 메시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2000년 교회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민족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강력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 마땅하고 10번 멸망해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방과 그리고 성경 인물들에도 기도로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확보된 기도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기도,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했고 그럴 때마다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기도하며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성의 기초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신경 쓰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방편이 이 기도를 우리는 남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끼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통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칼럼을 쓰고 있는데, 매주마다 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다윗의 눈물에 대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눈물의 사람 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못지않게 다윗도 통곡을 하고 간절히 울고 부둥켜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는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을 제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너무나 많았죠. 다윗의 시작은 창대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나중은 점점 갈수록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전하였을 때에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그 찬양하는 그 노래 소리 때문에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왕성할 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에서 그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위협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윗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또 다윗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공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넣고 간구했던 것들, 그 내용들이 바로 시편 안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그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사무엘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의 그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쫓겨나가는 기가 막힌 신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사였던 그 사람으로부터도 또 배반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어려움들이 다윗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에 그 나타난 다윗의 그 마음들을 보면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간구와 함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나는 지금 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가장 또 소중한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의 맛은요, 달콤한 쾌락의 맛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터인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나의 절대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다른 고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또 재련되어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통받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3, 13편 예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10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13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1절과 2절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10편 13편의 그 상황에서 원수들이 다윗의 코앞에서 다윗을 공격하면서 조롱하는 현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순간에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원수들이 그 조롱을 그냥 관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간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침 그 기도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러면 안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윗의 이 기도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에서 절대 고비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만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도 다윗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항상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외쳤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외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도 같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다윗보다 우리가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가, 내 뒤에 계시는가, 내 옆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시는가 늘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적인 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회복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시간마다 분마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따른다는 말이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따른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디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뜻은요,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내가 도망가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저 하늘에 자락을 펼칠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려가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소련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스칸데르라는 그 미사일을 전 세계의 무기 체계로는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다고 푸틴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이스칸데르라는 엄청나게 빠른 그 초음속 미사일을 패트리엇이라는 그 미사일이 추격을 해가지고 격출시켰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거보다 더 정밀도가 높죠. 초정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이스칸데르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차가 생기거나 내지는 조금이라도 계산이 착오가 생기게 되면 격추를 못 시키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격은 초정밀입니다. 그리고 100%입니다. 한 번도 오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저 우주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라디프 끝까지 추격해서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토부가 라디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론이 바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밤에